오늘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결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나 믿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결단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들도 많이 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들 많이 하시죠. 또한 듣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여기에도요, 큰 결단과 희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있는 긴 문장을 아주 짧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다면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결단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 마음에 좀 막연하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게 뭐 어떤 것을 결단하는 거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면 믿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면 믿음인가?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 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발로 옮겨지는 결단인 거죠. 결정은 생각에서 끝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래야겠다라고 하지만 결단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결단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신앙인이 웃으면서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관심이야.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이 변하고 움직이며 또한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으로 두려워도 불편해도 때로는 손해가 보여도 한 발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한 발 내딛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힘이 되시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이 한 발을 내딛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열왕기상 18장에만 딱 나오는 한 번 나오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바알이 지배하던 시대 왕궁의 한복판에 정말로 우상과 악한 세력이 가득한 시대에 왕궁의 한복판에 오바댜라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이 이세벨은 왕후예요. 바알의 우상 숭배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시절입니다. 상상해 보시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믿는 자들이 다 숨어야 했고 믿는 자가 드러나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 그대로 이 영적인 암흑기에 바로 그 왕궁의 권력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대요. 지극히.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은요,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왕 바로 옆에 있는데 왕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오바댜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숨겨가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직책보다 먼저 그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직책이 아니라 왕궁 맡은 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왕 앞에서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오바댜는 믿음의 결단을 붙잡고 살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사실 왕에게 숨긴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 있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는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러니까 두 굴이겠죠? 두 굴에 숨겨서 매일 떡과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마치 북한의 고위 간부가 지하 교회를 돌보는 것과 같은 거죠. 들키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3년 반 동안이나 감임을 들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너무나 귀하던 시절이죠. 오바댜는 자기의 식탁에서 떡을 덜어내어 물을 덜어내어 선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 마음 깊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요즘에 뭐 이렇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숨겨서 50명씩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춰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온 땅을 다 뒤져도 나타나지 않던 엘리야,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아합 왕에게 가. 그런데 그 얘기는 너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가라고 명령했으니 용기 내어 믿음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정말 용기 내어 이제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가던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오바댜를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오바댜를 만났을까? 그냥 아합 왕에게 짠 나타났으면 아마 아무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에게 너의 믿음의 결단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오바댜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바댜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당신 엘리야 아니십니까? 물어보자 내가 엘리야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온 땅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를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 그러면 네가 숨겼어? 네가 엘리야가 어딘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오면서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일을 저보고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 주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전해라! 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순간에 오바댜의 표정이 굳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시나이까.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전하다가 만약에 엘리야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합은 온 세상을 뒤져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 여기 있다 했다면 그가 사라지면 오바댜는 두 가지 다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도 위험한 거고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한 다음에 아합 왕을 데리고 와봤는데 엘리야가 없어요. 그러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그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여기 있다 했다가 그가 사라지면 오바댜는 반역자로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선포하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결단으로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 걱정 없이 가야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을 들은 오바댜는 그저 두려움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순종했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두려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냥 믿음의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데 평안한데 나 오늘 결단했어. 오늘 눈 뜨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믿어보겠어. 의지해보겠어. 그리고 그 하나님대로 나의 삶을 한번 도전해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어려운 순간,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와요.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도 떨었고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두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말하면서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벌써 시간이 40년이나 지나 내 나이는 80입니다. 어디를 가라고요? 애굽왕 바알에게 가라고요? 안 돼. 바로왕에게 가라고요?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너 믿음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 주님 제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오바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나가서 이곳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오바댜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오바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잘리고 안 잘리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라고 믿음을 보이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대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를 좀 조작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고민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나누려면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기도 후에 결단하셨다고 해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 후에 결국 승진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가 들어와 조작한 임원들이 다 징계를 받을 때에 그분은 깨끗하게 남아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힘이 두려워서 무릎 꿇으라고 할 때에 그래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가정에서 용서해야 되는 자리도 있어요.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라 하셨지. 눈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가정이 다시금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보고 친절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 주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며 그의 손을 붙드는 거죠. 교회에서도 헌신을 결단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안 오다가 한번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오시는 거 쉽지 않죠. 주일 오후 예배 나 안 드려봤는데 수요 예배 나 안 가봤는데 그럴 때 결단해 보세요.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 한번 지켜보리라.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리라.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한 발 내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딛는 거에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데요? 저보고 걸어가라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이런 거죠. 또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단한 자를 지키십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겼을 때 아합의 군사들이 아무리 찾아도 굴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 굴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이제 너의 믿음을 드러내봐 라고 하는 순간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두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나의 영혼을 지키시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용기 내어 걷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족과 친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아유 내가 한마디 한다고 괜히 명절 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마시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함께 천국까지 하고 용기 내어 또한 가족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것을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것들을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내 눈앞에 크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한 사람의 결단은요, 역사를 새롭게 열기도 하고 뒤바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귀신에게도 떨며 세상에게도 떠는 죽은 지식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지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면서 머뭇거리는 순간 용기를 내어 세상의 명령이나 세상의 생법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행동하는 방향의 결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바댜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그리고 또한 결단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결단하려고 할 때 이곳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오바댜의 자리이구나 믿으며 귀한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제 앞으로 고백할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믿음의 결단이 어려운 상황들과 순간 가운데서도 분명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방문한 귀한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주님 정말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이름 귀하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서 주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